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김태성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였고 사회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이남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누나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성적은 늘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받아쓰기는 항상 빵점이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다녀 한글을 겨우 깨쳤습니다. 지금도 받침이 많이 틀리고 잘 읽지 못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은 58명이었는데요. 저는 5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었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인생 목표도 흐릿했고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꿈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군대 제대 후 망도동판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 5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희의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3년 안에 죽게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허락하겠냐고 하셨고 저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죽겠다고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17살입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요.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예식장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몸이 많이 약했는데 결혼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실려 다녔습니다. 제가 1년에 100일은 병원에서 출퇴근했으니까요. 신혼초 전세자금이 없어서 월세에 살았고 제가 결혼 전 빚이 있어서 한 달 생활비는 불과 몇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저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실 것 같아서 그러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한 번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고등학교 때 배운 주삼 부기와 군 제대 후 5년간 배운 설비 기술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 피아노 학원 등에 맞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이나 유리, 간판 등을 꾸며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IMF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IMF가 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아시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 자재를 사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월세에 월세를 내는 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만둔 선생님들이 원을 새로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넓은 집도 주셨고 4층짜리 건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11조에 50배, 100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요.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심장 판막증, 부정맥,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큰 처형에게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큰 처형이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내와 한마음교회를 4년간 핍박했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무슨 교회를 그렇게 멀리 다니냐고요. 아내에게 툭하면 이혼을 들먹였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제 손가락을 자르려고요. 부엌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는데 아내는 저와 정반대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노방전도와 지하철 전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너무도 많이 변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잘하려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병이 있었는데요. 3개월 후면 실명된다는 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 직원도 한마음교회에 가면 병이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통해 한마음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글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 때 직접 기도해 주셨는데 그 눈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그 후로 3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3년 전쯤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마음교회에 마음이 더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제가 꼬리를 내리고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찬양 예배 후 제가 마치 천국 입구에 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주의를 지켰고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11조와 헌신, 봉사도 기쁨으로 해왔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 앞에 저희 중심이 비춰지는데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제 마음 편하려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같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음이 하늘에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들이 실제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저는 3일 동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나가면 죄를 또 지을까 봐서요. 그 후에 영업을 다니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너무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랬더니 아내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루에 6, 7군데 정도를 영업을 다녔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3군데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거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예배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냐?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으십니다. 너의 물질 내게 줄 수 있니? 순간 저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크게 다시 지어 쌓고 편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물질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죽으면 이 물질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드린 모든 것이 천국에 쌓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구나. 주님의 것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쓰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잘 되어도 주님의 것이요, 못 되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주님만 손해입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직원인데요. 회사의 돈을 손대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직원이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월급을 많이 주어야 했는데 적게 주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회사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늘 꼴찌였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만나는 원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엔 지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합니다. 군 제대 후 배운 기술은 교회에서 저의 은사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제가 김가이버로 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꼴찌된 저에게 예수님이 머리 대시니 제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늘 꼴찌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엔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 해외 유학파 피아니스트, 해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까지 저는 너무 부족한데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며 자주 눌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도 함께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못 배웠어도 바보 천치여도 성령께서 붙으시면 그게 최고니까요.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일남 목자가 나와서 아들을 낳은 소감, 간증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일남 목자는 원래 1등 가는 남자였어요. 꼴찌가 아니고. 네, 결혼은 좀 꼴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셔서 1등이 되게 했어요.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남입니다. 지난주에 간증을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저랑 예정일이 5일 차이로 애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랑 서로 비교하면서 지금까지 애는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됐는데, 그 친구가 예정일보다 15일 일찍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잔뜩 긴장을 하면서 15일 전부터 우리 애는 언제 나오나 그런 식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정일이 될 때까지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풀려던 찰나에 예정일 다음날 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11시쯤에 전화가 와서 애 낳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얼른 집으로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6시간 만에 나름대로 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주 1일 만에 아이는 그 인터넷에 뒤져본 결과 3.36kg가 우리나라의 남자아이 평균인데 딱 그 평균 3.36kg로 아들을 낳게 됐고, 키는 50cm가 평균 키인데 52cm로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근데 제가 친구한테 그 옆자리에 앉은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키가 훨씬 더 크게 났더라고요. 55cm로 나가지고 만족감이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2박 3일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가 지금 집에 온 지 12일이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병원에서 지낼 때 아이를 막 낳고 나서 신생아실에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를 막 낳을 때 그 탄생을 같이 지켜본 사람이 저,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처남, 그리고 제 이면숙이라고 여기 교회 다녔던 친구, 그렇게 4명이서 같이 왔고 제 와이프까지 5명인데, 처음에 났을 때 막 핏덩이 상태로 나가지고 얼굴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생겼는지 얘가. 그래서 신생아실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얼굴이 다 닦여진 상태로 신생아가 한 10명 정도가 쭈루룩 누워 있었는데, 저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했는데 저 빼놓고 다른 5명은 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다 라고 저만 잘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첫째 날을 보냈는데, 그 첫 번째 저녁 날 병원에서는 그렇게 잘 지내던 아이가 첫 날부터 좀 보채고 젖을 못 빨고 자꾸 울고, 1시간 동안 물렸다가 잘 빤 줄 알고 내려놓으면 또 울고,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집에서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다음날 애를 보고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애가 혀가 짧다, 혀 유착증이다. 그래서 얘가 젖을 잘 못 빤다. 그리고 얘를 보험을 들었는데 혀 유착증이면 20만 원을 받는구나 라고 병원에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병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얘를 한번 물려보라고 해가지고 물려봤는데, 그 아이는 아주 잘 빨고 있다. 그 부모가 아주 못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젖 물리는 법부터 다시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첫날부터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하루에 한 12번 정도 그 젖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간격, 평균 2시간 간격인데 어떨 때는 1시간 만에 깨고 어떨 때는 3시간 만에 깨고, 그래서 젖 먹이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길게 자면 2시간 반, 짧게 자면 30분밖에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울 때 우는 원인이 어느 정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가 뭘 쌌거나 아니면 젖을 물리면 안 울거나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항상 포함이 되니까 어느 정도 아이의 우는 원인이 예측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두 가지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경우에 속하면 순한 아이, 속하지 않으면 순하지 않은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좀 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어제 결정을 했는데 규응이라고 지었습니다. 규응의 뜻이 뭐냐면은 그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해서 부르짖을 규, 응답할 응 해서 규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다들 부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짧게 부르면 규입니다. 아이의 삶을 쳐다보면 참으로 단순한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쌌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좀 아이를 보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게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식으로 단순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도움을 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좀 단순함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좀 더 신앙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와 전은희 엄마 되는 전은희 자매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텐데 이 아이를 그 시행착오 속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우리 김일남 전은희 부부가 좀 늦게 장가 시집 갔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주신 것을 시간에 보고도 하고 신고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눴어요. 집안의 경사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김일남 전은희 목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규응이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귀한 아들 주셨는데 가정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가정 되도록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남 전은희 아버지 귀한 목자 가정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규응이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참 귀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아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일남 목자에게 큰 기쁨 주시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사랑으로 주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손길이 되서 잘 키우고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은희 목자도
사람 깨끗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큰 영혼 돌리는 건강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즘에 강준모, 우리 준모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일부 예배 때 드럼도 치고, 또 요즘에는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 휘근이도 열심히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하나님 반듯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준모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또 중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심령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일부 예배 드럼을 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장성한 일꾼들로 풀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모든 어린이 뼈있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성스럽게 따르는 귀한 아이들 귀한 일꾼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한 부분을 잠깐 보겠어요. 온풍이 잠깐 틀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26절부터 3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다 같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두 사람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첫 번째로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또 두 번째로 큰 아들이 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체로 오면 이 두 사람 속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대체로 두 사람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많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큰아들처럼 행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서 방탕의 길로 가는 그런 체질인 사람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마음을 또 한없이 또 아프게 할 수가 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의 그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길로 가다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죠.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탕자가
돼지를 치는, 그리고 줄여 죽는 그 상황을 상당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더 나쁜 길, 더 큰 고통의 길로 갈 그런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방어 목적으로 이러한 처방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때로 재산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버림받고 외면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이 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한 상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부르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고난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뭘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게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너무 위대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바라봐요. 원수. 미운 사람. 미운 사람 쳐다봐요. 미운 사람을 묵상하고. 지금 휴전선에 우리 수많은 군인들이 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적을 바라. 북쪽을 향해서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주목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 취미, 세상의 것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도록,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위대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세상 타락의 길로 가냐면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더 귀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생생히 만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위대했고 모세의 인생이 위대했고 다윗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서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과 모든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이 내려오심을 믿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보이는 것, 세상 즐거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이끌려간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줄 알고 간 거예요. 그것이 돼지우리간이었고 그런 굶어 죽는 현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도 돈 있을 때뿐이지 다 떠났고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된 그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토요일 날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에는요 보이는 세계만 나와요. 보이는 세계가 굉장하다라고 선전합니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시간에 뿌리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8시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위를 바라보고 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육체 안에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감각적인 것으로 가니까, 위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 감각적인 것으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큰아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또 아팠어요. 이 큰아들이 집을 나간 동생 무관심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보니까 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날도 아마 일을 마쳤을 때인지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 곳에서 오는 거지가 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발견하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아들은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아들에 대한, 집 나간 동생에 대한 무관심,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또한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환영해야 될 위치에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사람보다도 종들보다도 안 반가워요.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 교회에 오랜만에 귀한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사보다는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큰아들은요 환영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표현도 너무 독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 갔나, 내가 곱빼기로 일해야지네, 미운 마음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또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갔는데 또 들어오고 아버지가 환영하는 걸 보니까 자기에게 올 재산이 그 동생에게 또 뺏길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해관계로 본 거예요. 이해관계로.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거 아버지도 다 알아요. 그걸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알아요. 다시 말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미운 사람 밉다고 안 해도 하나님 아심을 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찾고 적극적으로 귀한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달려가서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달려가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자고요. 자꾸 막 까발리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소 다 갖다가 동원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 한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 한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최고의 특권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의 모든 공정, 복음의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 골 넣는 장면, 마지막 홈런 치는 그 마지막 최고의 그런 극적인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이 우리가 지금 마치 올림픽 성화봉송을 다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돌고 마지막 점화를 딱 시키는 그 점화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나 또 창녀들이나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천국 잔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에 이제 한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제가 요즘에는 궁동을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걷고 또 돌아다니고 만나고 초청하고 그럽니다. 자꾸 찾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초청도 하고 전화로 이야기도 하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무관심하고 냉담한 이거 아니에요. 11월 17일 날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상씩 우리가 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음을 이 시간 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 일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 교인들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제가 대학 1학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부러운 교회는 딱 하나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제가 미국 세들백 교회, 윌로크리 교회 다 가봤어요. 수정교회 다 가보고 우리 한국에도 위대한 교회가 많은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면 그것이 소원,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통하여 삶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최고의 소원.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 그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 복음에 감격하면서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워.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 초대교회가 그대로 나타난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며 삶이 변화되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귀한 영혼들을 천국 잔치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